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인데요. 9장 59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또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제목의 내용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든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의 이제 후반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자, 저도 이제 뭐 사실 생소합니다. 왜냐면 이제 쟁기라는 것을 뭐 저는 손에 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혹시 뭐 쟁기질 해보신 분 계세요? 아, 그렇구나. 예, 뭐 저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찾아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요거는요 원래 괭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같은 원리예요. 땅을 일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처음에 그 옛날에는 고대에는 소를 이용하기 전에는 사람이 했잖아요. 사람은 아마 이와 같은 도구로 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땅을 막 파고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삼지 곡괭이 그래갖고 이제 삼지창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더 잘게 이거를 흙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고르게 하고 편편하게 하고 또 자갈들 같은 경우를 그죠? 예, 이렇게 뭐 잘게 부순다든가 해서 땅을 파고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쟁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제 땅이 얼어붙고 이게 사람이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깊게 그런 것들을 잘 한 번에 쫙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의 쟁기를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이런 쟁기 형태를 이제 나무에다가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쇠비 고리로 그렇죠? 파는 삽처럼 돼서 그걸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땅을 일구고 땅을 이제 고르게 하고 편편하게 하고 또 나중에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연하게 하는 작업, 그것이 이제 쟁기질이고 또 뭐 가래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왜? 자, 일단은 이런 소를 이용하는 쟁기도 있지만 손으로 잡는 그런 쟁기도 있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것을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걸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을 이렇게 흙을 파서 이걸 가지런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여기저기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앞을 보면서 딱딱딱딱 해서 쭉 가야 가지런하게 이것을 곡식을 뿌릴 수 있도록 하겠죠. 마찬가지로 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쭉 해갖고 소는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막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통제가 안 되는 동물인데 그걸 이려 하면서 정확하게 한 길로 정해진 그 고랑을 파기 위해서 쫙 가야 되는데 이걸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막 삐딱삐딱 나가고 뭐 소도 막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농부에게 있는 이 비유로서는 이런 쟁기를 잡았을 때는 앞을 보고 가야지 자꾸 뒤를 보다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들은 자꾸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따라오겠다고는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본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건 뭡니까? 자기의 생계, 자기 가족, 또 세상 일들,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목표, 또 장래, 희망,
온갖 이런 것들로 정말로 예수님을 앞만 보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자꾸 신경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정말 앞을 보고 나를 보고 따라와라, 그 얘기죠. 자꾸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결국 우리는 자꾸 세상을 돌아봅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봐요. 그렇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이제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저는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이 중요해서 그 일을 좀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먼저 좀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온갖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구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자꾸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 고든 길에서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뒤를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looking back이에요. look, 그죠? 본다는 건데 back, 뒤를 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looking back이라고 하는 이 뒤를 돌아본다는 또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를 볼 때 재밌게도 이것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19장에. 이 창세기 19장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잘 아시겠지만 롯이에요.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온갖 죄로, 동성애와 또 그냥 천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과 막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아주 악한 극악무도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해버리시겠다고 이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롯은, 의로운 롯은 건지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해라.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실제로 앞을 막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면서 그 도시가 멸망하고 있을 때 롯과 나머지 그 딸들은 그냥 앞을 보고 잘 갔는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만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look back입니다.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죄가 됐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심판이에요. 그 뒤를 돌아본 순간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만큼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왜 돌아봤을까요? 그 심판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 뭐가 아쉬워서 그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웠을 거예요. 자기의 집을 놓고 왔죠. 자기의 모든 재산이 거기 있죠. 거기다 놓고 급히 나오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폐물들, 맛있는 음식들 아까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되나 또 궁금하기도 했겠죠.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앞을 보고 가야 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뒤를 돌아봐요. 결국 그럼으로써 이 롯은 비참한 불행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롯은 30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이 이제 뭔가 무서움이 돼서 두려움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에 살게 돼요? 굴 속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칩거하면서 은둔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무서워 떨면서 그렇게 공포감에 사로잡힌 그러한 불행한 과거를 불행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아내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보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 마당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 있고 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는 거기에서 어떤 또 문제를 만나요.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잊으려고, 과거를 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때 그 술에 취해가지고, 물론 그 딸들이 그렇게 하긴 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그 딸들과 술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서 자녀들을 낳죠. 그렇게 해서 출생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것이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방의 계열의 그 사람들. 그런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잖아요.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건만 자꾸 이 롯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악몽과 같은 순간들, 과거에 있었던 후회, 과거에 있었던 상처, 맨날 무슨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서 푹 주저앉아 있고 낭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불행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오후에 여기 뭐 청년들이랑 하는 성경 공부에 그 재밌는 제목으로 한다는 걸 들었어요. 성경 속의 찌질이들이라는 제목이라고. 성경 속의 찌질이들. 되게 재밌는 제목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대충 들었는데 추가로 소제목을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처럼. 결국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또한 성경 속에 나오는 찌질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찌질이 같은 삶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 네?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지 자꾸 그냥 과거에, 뒤에 연연해서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뒤의 것이나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형의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성공담을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7절인데 여기에서의 장면은 뭐냐면요. 결국 이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왕의 그러한 신분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그가 억지로 강제로 빼앗아서 얻은 그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아기를 낳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가 이제 그녀가 임신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열병이 막 나면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심하게 이제 앓기 시작한 거죠. 원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땅에 엎드려지고 바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죄는 제가 졌는데 내 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간절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태도로 늘 근신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다윗, 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18절부터 보면 결국은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결국 아이를 걷어 가신 거예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웅성웅성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이 왕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저렇게 계시는데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더 낭망하고 좌절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저러다가 돌아가시겠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직감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다윗이 깨달은 거 안 거죠. 아이가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고 하고 또 막 원통해 하면서 또 다시 금식하고 막 울부짖고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하고 의복을 다시 정상적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뭐예요? 자, 음식을 차려와라 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태도의 반전 아니에요?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매달리고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결국 죽으니까 그걸로 끝. 오케이, 이제 죽었으니까 끝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더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용기이고 변화입니까? 결국 신하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아있을 때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왕이 막 시급을 전폐하고 울고 그러셨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일어나서 빵을 드시고 합니까? 신기해서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의 대답이 뭐예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리요 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졌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다면 죽은 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요, 뭐. 끝났는데요, 뭐. 결과가 뻔하게 이제 나타났는데요, 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고 그냥 새롭게 딱 출발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 아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구할 필요도 없나?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결과가 이미 딱 끝난 경우에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 뜻이에요. 어떤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결국은 딱 결과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무슨 뭐 맨날 그냥 막 끝까지 뭐 붙잡고서 뭐 주여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포기할 건 깨끗하게 포기하는 거.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성공담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다윗이요. 얼마 안 가서는 그의 말년에는 크게 실패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뭐냐면 사무엘하 18장 33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데 뭐냐면 역시 동일한 문제였거든요. 그가 사랑하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 예?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아주 강무도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군대가 무찌른 거예요. 예? 반역의 무리들을. 그래서 처단하고 특히 그 주모자인 압살롬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태도예요. 아까 같으면 그가 정말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 아이고 압살롬아 네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라는 신하의 대답을 딱 들으면 어땠어야 돼요? 그래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다시 나라를 정비하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 압살롬에 대한 연민과 그냥 그 자기의 자괴감이 몰려들어서 계속 압살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근데 계속 울기만 하고 오히려 승전을 가져온 신하들에게는 후사도 안 하고 자기들 군사들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애도도 안 하고 그냥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그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국 그렇게 이러한 다윗도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자꾸 압살롬, 죽은 압살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표현 아세요? 죽은 아들 불알만지기. 죄송합니다. 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이 말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되게 친숙하게 아는 말인데 맞아요.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었는걸요. 뭐 자기가 암만 아끼고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훌륭했던 아들일지라도 죽으면 끝 아니에요. 솔직히 죽었습니다. 그럼 뭐 그를 붙잡고 뭐 통곡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미 죽었는데. 그렇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건만 다윗은 여기에서 오히려 실패를 맛보 왔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가 그 요압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많은 신하들을 낭망시키고 또 실족시켰던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의 실패와 재기가 또 눈에 띕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늘 칭찬받고 수제자와 같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으뜸가는 제자였다고요. 그래서 늘 의기양양하고 막 리더가 돼서 막 앞서 나가고 막 열심을 부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 놓고도 그가 단언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당신의 죽음까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용기를 부리고 막 그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아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무슨 말씀하세요? 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어떠한 자신감을 표현했겠죠. 그런데 진짜로 그는 연약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난 저 사람 몰라 하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을 때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 마지막 3번째 굉장히 강경하게 그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까지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막 욕하면서 야야 하면서 뭐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하면서 막 화까지 냈는데 그러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볼게요 하고 수탉이 3번을 울더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깨닫습니다. 비통해서 울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그렇게도 믿고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죽음이 무서워서, 나에게 해가 닥칠까 무서워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하면서 막 너무 원통해갖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이렇게 슬픔도 만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자신을 어떻게 뭐라고 통제할 수도 없는 자신감의 상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욕했겠어요. 아이고 저 녀석 저 꼴 좋다. 맨날 뭐 지가 앞에 나와갖고 수제자인 척하면서 맨날 뭐 잘난 척하더니 아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 한심한 거. 그렇죠? 그렇게 욕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뭐 들리진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요, 여러 이제 형태를 통해서 보지만 베드로는 참 어떤 점에서는요,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굴이 좀 두꺼운 사람이에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막
금방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빈무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목격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바로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떠한 죄보다도 이 죄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 저 사람 몰라 하고 부정할 수가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린 더 나빠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고도 어떻게 하지? 괴로워 하면서 거기서 좀처럼 헤어나질 못하는데,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회복한다는 거예요. 울고 비통하게 울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래서 베드로가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는 항상 툴툴 털고 일어나요. 심지어 그런 말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도 들었던 베드로예요. 그러면은 막 우리 푸주가 난 어쩔 수 없는 놈인가 봐 뭐 이러지 않고 그냥 헤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성격 아닙니까? 이게 남자다움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죄를 저지른 또 유형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에 굉장히 심한 자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툴툴 일어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은혜로 나와요? 아니죠. 그의 마음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막 괴롭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그냥 목매달아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죽어서 떨어지면서 더군다나 막 그 어떻게 뾰족한 것에 막 찔려갖고 창자가 막 튀쳐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도 누군가는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다가 결국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1분 1초도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바로 요 직전의 실수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이미 쏟아진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똑바로 살자.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런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미 우리 모든 잘못들을, 허물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옛날에 어떠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내가 왕년에는 이랬고 말이야.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훌륭했었던 시절을 회상한들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우리의 보상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잘못한 것은 지금 바로 잡으면 되고요. 과거에 잘했다고 하는 것도 반대로 지금 잘못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갑니다. 그거죠. 구약의 인물 엘리야를 잠깐만 볼게요. 엘리야는요 굉장한 또 믿음의 사람이고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었던 위대한 선지자. 그런 그가 심한 좌절감과 또 신세한탄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의 마지막 삶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자 먼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해보죠.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가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네? 엘리야가. 그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진짜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고요. 그러고서 그가 이제 다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네?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놓고 1대 450으로 싸웠다고요. 너네 바알의 신이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보자. 해보자. 해가지고 담대히 나와갖고 대결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싹쓸이 몰살시켜버린, 그렇게 해서 척결해버린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고작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어 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다른 위협도 없는데 그가 그렇게 한 말에 무서워갖고 막 도망간 거예요. 즉 그 사건이에요. 일개 여자가 저희 엘리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 얘기를 그냥 듣고 그게 겁나갖고 지금 숨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있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또 밑줄쳤지만 불에 거하고 있어요. 역시 여기도 불이에요. 아까 누구요? 롯도 불에 숨어가지고 햇빛을 보지 않고 밖에 나오질 않고 과거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지금 그 굴 속으로 그 구멍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용기 있게 밖으로 나와서 다시 그가 능력 있게 행해야 될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기 신세상 한탄이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왜 여기 굴 속에서 처박혀 있어?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잖아. 나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그는 용기 있게 나오지 못하고 그저 한다는 변명이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언약을 버렸고요. 주의 제단들을 헐었고요.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거든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표현도 보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냥 그저 나만 자기밖에는 지금 안 남았다는 그 상실감과 그 좌절감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산을 서라. 앞으로 나와. 그죠? 주 앞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그 글 속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엄청난 막 바람이 불고 산들이 갈라지고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요동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또 막 불도 막 펼쳐지고 막 그런 놀라운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서 갑자기 쫙 주변이 조용해져요. 그렇게 해서 고요한 작은 음성이 이제 그 폭풍을 지나간 후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역시 뭐예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 하냐?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조용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는 이미 실패했고 용기를 잃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그런 신세의 한탄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나만 남았어.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그만 남았습니까? 엘리야만 남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다고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죠. 자기만 이런 고생을 하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얼마요? 몇 명?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 눈에 자기밖에 안 보였어요.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잘해서 자기만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7,000명의 사람을 이미 남겨놓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이미 엘리야에게는 그의 경륜이 끝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을 대신해서 왕들이 바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리아에도 왕이 바뀌어서 변동이 생길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 또 너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체인징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준비 못한 사람들, 그렇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사람을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집트의 그러한 어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역시 이것은 돌아가지 말라. 아까는 룩백이었지만 턴하는 거죠. 턴해서 다시 이집트로 향하는 것. 자꾸 이집트를 뒤돌아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집트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만 이러한 과거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뜻하는 거고, 또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이 과거의 그런 삶을 예표해 주기도 해요. 이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부터 나오고 이집트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죠? 이집트는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거죠. 거기에 놓고 온 거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과거의 일들에 미련 갖지 말아라. 그 과거의 세상 그거 동경하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얻었었던 거 그거 잊어버려라. 내가 과거의 왕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 때는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집트 때 그때 배불리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막 좋았던 시절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좋은 거냐고요. 그게 정말 행복했던 거냐고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 얼마나 배불리 먹어요. 아니었거든요. 어쩌다 한번 고기 먹는 거였어요. 네? 그저 그냥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하고 하라는 대로 시키면서 맞아가면서 막 엄청난 노동하고, 네? 벽돌 쌓고 집 짓고 막 길 닦고 그런 중노동에다 시달리던 그러한 백성이었지 뭐가 행복했냐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참 간사하게도 그런 것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놓고도 뭔가 조금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옛날이 그립대. 옛날이 좋았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오히려 좋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나와 놓고서 거기서 먹던 음식,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거 한심한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는 결코 좋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다 놓고 다 버리고 떠나온 것이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건만 자꾸 우리가 이집트, 내가 놔두고 온 세상, 이 땅에 놓고 온 것들,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허송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보아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집트에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엄청난 보물과 집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젠 과거, 뒤가 아니고 앞이 중요한 거다.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표말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표대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표대는 이제 마크라고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보세요. 뒤에 있는 거 아닙니다. 뒤에 있는 건 뭐라고요? 잊어버리라고요. 제발 잊어버리십시오. 과거.
과거 잊어버리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앞에, 이제는 뒤가 아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것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도달하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표대는 저 앞에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밀치고 나아간다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을 썼어요. 네? 그냥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발을 가지고 그냥 씩씩하게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네?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멋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지금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과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우린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들은 뭐라고요? 지나갔다고요. 지나갔어요. 지나간 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에 연민을 주지 마세요. 네? 오로지 우리는 앞만 보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예.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앞이고 또 항상 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아래 그리고 뒤가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광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